전생이란? 전생이란 지금 현재의 삶 이전에 존재했거나 살았다고 여겨지는 삶을 말합니다. 흔히 윤회, 리인카네이션 또는 환생 개념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과학보다는 종교, 철학, 영성적 맥락에서 다뤄지며 다양한 문화에서 수천 년 전부터 믿어져 왔습니다. 1. 전생의 핵심 개념. 윤회 리인카네이션. 윤회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동양 종교에서 중심 개념으로 여겨지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영혼이나 의식은 한 번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육체에 깃들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되며 이를 생사의 순환생사윤회 또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전생은 이 윤회 과정 중 현재 삶 이전에 존재했던 생을 의미합니다. 이 사상에서는 인간이 단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 또는 의식의 주체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한다고 봅니다. 이는 사람, 동물, 심지어 신적 존재나 지옥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한 체생이 아니라 삶의 질과 조건이 업카르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토덕적, 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전생에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면 이번 생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카르마 카머, 업보. 카르마 카머, 산스크리트어는 행위, 작용을 뜻하는 말로 특히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 행동, 생각은 모두 카르마를 생성합니다. 전생에서 행한 선한 행동은 좋은 카르마 선업과 되어 다음 생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반대로 악한 행동은 나쁜 카르마 검로 작용해 고통이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운명은 외부의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책임,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지은 악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지금 선한 삶을 살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 종교 및 문화별 전생관. 불교 부디점. 불교는 윤회, 섬설화를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삼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 고리로 이어져 있으며 그 순환의 흐름은 어법보, 카머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도윤회. 생명은 죽은 후 다음 생에 다음 중 하나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천상계 신적 존재로 태어나는 세계, 인간계 인간으로 태어나는 세계, 아수락의 투쟁과 질투가 지배하는 반신의 세계, 축생계 동물로 태어나는 세계, 악익의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굶주린 존재의 세계, 지옥계의 고통과 형벌의 세계, 이 6세계를 육도라 하며 이 중 어디로 태어날지는 전생의 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열반이반어.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해탈의 상태, 즉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입니다. 본생담. 형전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자신의 수많은 전생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깨달음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하는 우화인 본생담이 전해집니다. 이는 전생의 중요성과 수행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의 전생관.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와 밀교 금강승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윤회와 전생, 카르마 개념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중음, 파도상태, 환생하는 스승림포체, TLKU 제도, 죽음 이후의 의식 상태를 안내하는 경전 등 티베트 특유의 교리와 실천이 많습니다. 윤회와 전생. 티베트 불교 역시 육도 윤회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불교보다 전생과 내생의 연결을 훨씬 구체적으로 다루며 개인의 삶에서 전생의 업과 연결된 패턴을 찾아 수행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업카르막과 수행. 현재의 삶, 심리적 성향, 진인, 고통과 능력 모두 전생의 업에 기반한다고 해석합니다. 업은 수정이 가능하며 기도, 공덕 쌓기, 명상, 진원 만트라, 수행을 통해 정화할 수 있습니다. 파르도 중음, 파도 개념.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독창적인 교리 중 하나는 바로 파르도입니다. 죽음과 환생 사이의 의식 상태, 즉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총 49일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기간 동안 깨달음을 얻거나 다음 생을 선택하거나 지옥 축생 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바르도의 상태를 설명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윤회하기 전 올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경전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죽은 뒤 이 경전을 낭독하여 의식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좋은 곳에 환생하도록 돕는 의식을 행합니다. 림포체 제도 환생하는 스승. 티베트 불교의 전생관을 대표하는 독특한 제도는 바로 림포체의 환생 전통입니다. 위대한 스승 라마이 사망하면 그의 전생을 이어받은 어린이를 찾아 새로운 스승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는 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간주됩니다. 이 아이가 환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생의 유물 식별, 직전생의 기억 묘사, 직감적 반응 등 다양한 방법이 통원됩니다. 이러한 환생 제도는 전생과 내생의 연결이 실제 사회, 정치, 종교 구조에 영향을 주는 드문 사례입니다. 수행과 전생의 관계. 티베트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연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전생의 잘못된 업을 수행으로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쌓아 더 나은 생을 준비하거나 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힌두교 힌주이점. 힌두교에서도 윤회와 카르마는 중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불교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과 방대한 신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회의 범위,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신, 아수라, 악마 등 모든 존재가 윤회의 흐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트만과 브라만. 각 개인의 영혼은 불변의 자아이며 이 아트만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절대적 원리인 브라만과 하빌모크샤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수행과 의무. 힌두교에서는 다르마, 의무를 실천하고 요가, 명상, 바크티 신에 대한 헌신 등을 통해 카르마를 정화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로 여겨집니다. 자이나교 앤드 시크교. 자이나교, 윤회와 카르마 개념을 매우 철저히 따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카르마는 실제로 영혼의 물질처럼 들러붙는다고 설명합니다. 업으로부터의 해방은 고행과 철저한 비폭력 아임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크교. 시크교 역시 윤회와 카르마를 인정하지만 구원의 길은 신, 와헤구루에 대한 헌신과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금욕보다는 삶 속에서 경건한 삶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고대 이집트 앤드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전생보다는 사후 세계와 영혼의 심판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은 자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진실의 깃털과 심장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사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올바르게 산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소멸하거나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파이돈, 국가 등에서 영혼 불멸과 윤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수의 원리를 중시하면서 영혼이 다양한 생명체로 전이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윤회나 전생 개념을 명확히 부정합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고 죽은 뒤에는 부활과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일회성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슬람. 이슬람 역시 단일한 삶과 사후 심판을 강조하며 윤회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알라의 심판에 따라 천국잔나 혹은 지옥자한남이 결정됩니다. 예적 사상들. 그러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다음과 같은 비정통적 혹은 신비주의적 사상에서는 윤회 또는 전생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노시스주의 기독교 초기의 신비주의 운동 영혼의 윤회를 통해 신적 지식을 얻는다고 봄. 영지주의나 스티시점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혼의 해방을 통한 신성과의 재결합을 주고 신지학 19세기 이후 전생, 윤회, 카르마 등이 동양 사상을 서양에 도입한 신비주의,
수피즘, 이슬람, 신비주의로 일부 분파에서는 영혼의 순환과 신과의 합의를 은유적으로 표현함.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하며 영혼의 정화를 통한 상승과 환생 개념 포함. 3. 심리학적 해석 전생에 대한 과학적 시각. 전생이나 윤회는 전통적으로 종교적 철학적 개념으로 다뤄져 왔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 기억, 상징, 심리 기제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퇴행 최면술 개념. 퇴행 최면은 심리치료나 자기탐색 기법 중 하나로 최면 상태에서 개인의 의식을 과거 어린 시절 또는 전생로 회귀시켜 감정, 이미지, 장면 등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이름, 장소, 직업, 감정, 죽음의 경험 등 전생의 기억과 같은 생생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해석.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기억들이 실제 전생이 아닌 다음과 같은 것들의 복합적 작용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의식 속 억압된 기억의 재구성, 상상력과 문화적 영향이 결합된 환상, 꿈, 영화, 책, 뉴스 등 외부 정보의 기억 파편 재조합,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투사나 방어 기제, 심리적 효과. 퇴행 최면은 때때로 심리적 치유나 통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두려움, 불안의 원인을 전생의 트라우마로 형상화하면서 감정적 해소를 경험. 하지만 임상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며 기억 왜곡이나 암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 전생 기억은 최면 상태에서 피험자가 암시에 쉽게 반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전생 해석. 집단 무의식. 융은 인간에게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보편적 무의식의 층위, 즉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의식 안에는 인류 전체의 경험과 본능적 이미지, 원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형과 전생 이미지. 사람들의 전생 기억은 실제의 과거 생이 아닌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형적 이미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에 고대 전사, 마녀, 왕, 사제, 희생자, 치유자 같은 이미지들. 융은 이런 이미지들이 꿈이나 환상, 최면 상태 혹은 깊은 명상 중에 상징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징적 자아 탐색. 전생 경험은 자기 탐색의 도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전생 이야기는 현재의 나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내러티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두려움이 전생의 전쟁에서 죽은 기억으로 떠오른다면 이는 실제보다도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설명하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생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영성명상자기 탐색의 한 방법으로 전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 예능, 웹툰,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도 전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환생물, 회귀물 등. 5. 전생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인연, 성향, 사건 등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전생의 영향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성, 인과론업, 심리적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전생의 상처가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설명. 전생에서의 죽음, 트라우마, 부상, 억울함, 감정적 고통이 아직도 영혼 또는 에너지 차원에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삶에서 원인 모를 공포증, 만성 통증, 감정장애, 관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시. 현재 증상 전생적 해석. 높은 곳 공포증 전생에서 추락사 경험, 숨막힘, 질식 공포 전생에서 목매달림, 익사 등. 특정 장소에 대한 불안, 그곳에서 전생의 사고나 죽음,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 전생에서 입은 부상의 흔적. 일부 사람들은 퇴행 최면이나 꿈에서 전생 장면을 떠올리고 이후 현실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보고합니다. 2. 특정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것이다. 설명. 현재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전생에서도 가족, 연인, 원수, 동료, 스승 등의 관계였으며 인연이 이어져 다시 만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연을 보면 카르믹 릴레이션이라 부릅니다.
특징. 첫 만남부터 강한 끌림이나 반감을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나 깊은 감정. 복잡하고 반복적인 갈등 또는 의무감. 목적.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 미완의 과제. 용서와 화해를 이번 생에서 다시 마주하고 완성하기 위한 영혼의 학습이라고 여겨집니다. 3. 전생 기억은 특정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다. 설명. 전생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드러나는 방식.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말하는 전생 이야기. 3에서 7세 아이들이 갑자기 이름, 장소, 직업, 죽음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 실제 장소 사람과 일치하는 사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고됨. 인도, 스리랑카, 미국 등. 꿈, 명상, 무의식 상태. 반복되는 생생한 꿈이나 명상 중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이 전생의 단서일 수 있다고 여김. 퇴행 최면. 심리적 최면 상태에서 전생의 장면을 떠올리며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 많은 영성 지도자나 힐러들은 이 기억들이 진짜 전생이 아닐지라도 현재 자아의 상처를 설명하고 치유하는 상징으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결론. 전생, 믿음 너머의 성찰. 전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삶과 죽음, 고통과 운명, 존재의 의미를 탐색해온 철학적 종교적 상상력의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신화나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 깊고 넓습니다. 1. 전생은 삶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 전생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근원적 물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과 운명을 타고났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내 곁의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연일까? 삶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종교, 심리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생 개념을 통해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생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2.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 이해와 성찰의 도구. 전생은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탐색의 매개. 전생은 상징적 이야기로서 자신의 성격, 상처, 관계 패턴을 성찰하게 합니다. 퇴행 최면, 꿈, 분석, 명상 등을 통해 무의식의 깊은 층위와 접속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치유와 위로. 설명할 수 없던 고통에 대해 전생의 영향이라는 내러티브를 붙일 때 자기 비난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생 인연이라는 관점은 인생의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삶을 긴 흐름으로 바라보는 힘.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조차도 더 큰 성장을 위한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3. 전생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 결국 전생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 인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자아, 자유의지, 운명, 윤리, 성장, 고통의 의미를 되묻게 하며 전생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인류의 상상력과 성찰의 한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관점 내용. 과학적 증거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음. 철학적 의미 인간 존재와 삶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 심리적 역할자기 성찰, 내면 치유, 감정 해소의 수단. 문화적 영향 종교, 문학, 예술, 대중문화의 깊은 흔적 남김. 개인적 수용 믿음의 여부보다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로 수용 가능. 마지막으로 전생은 과거에 얽매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접근할 때 더 깊고 따뜻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